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임무는 방금 아기를 낳은 산모의 영혼을 데려오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산모는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자 자기를 데리러 온 줄로 알고 울면서 사정을 합니다. 천사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게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며칠 전에 나무를 하다가 그만 나무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저에게는 큰어머니도 없고 작은 어머니도 없고 할머니도 없습니다. 이 쌍둥이 딸을 제가 키우지 않으면 키울 사람이 없습니다. 부디 제가 이 쌍둥이 딸을 키울 수 있도록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 영혼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하고 천사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보니까 사정이 너무 딱합니다. 이 쌍둥이 딸 엄마를 데려가면 누가 키울까? 참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생각하고 차마 영혼을 데려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벌로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하늘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천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성을 가졌습니다. 이성을 가져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 바보 같은 짓이다. 어리석은 일이야.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납득이 될 때 행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해서 따르는 것은 순종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용이요 수긍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아도 믿고 따를 때 그것을 믿음이라 순종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사건들을 믿고 따른 사람들의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을 떠나라. 75세가 된 나이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이사를 하려고 해도 사전 답사도 하고 얼마나 살만한 곳인가 다 조사하고 그리고 이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5세가 된 양반이 무작정 가라. 그런데 이렇게 무대책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믿음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랑 지팡이 하나를 붙잡고 120세 된 노인이
그 지팡이 하나를 붙잡고 애굽 왕과 애굽의 군대를 상대해서 백성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팡이 하나 잡고 120살 된 노인네가 어떻게 애굽의 군대를 상대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같이 성경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해를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리아에게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마리아여,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보통 예수가 아니에요. 큰 자가 하나님의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만세 모든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이 놀랍도록 큰 인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엄마들 태몽 꾸죠. 태몽. 아주 멋진 태몽을 꾸면은 야, 이거 왕이 나타날 건가 보다. 그러지만 이 예수를 잉태한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고 하나님을 낳을 것이다. 만왕의 왕이 되고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 굿뉴스가 아니에요. 배드뉴스. 아주 나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처녀거든요. 처녀가 애를 낳으러 가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요즘이야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많아요. 미혼모 정부에서 잘 지원도 해주고 미혼모 잘했다고 하여튼 애만 낳으면 요즘 잘했다고 하는 세상이니까는 남편이 없어도 상관이 없이 요즘 하여튼 애 낳으면 그런데 옛날에는 이 고대 세계 여자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애를 낳았다, 애를 가졌다, 이건 사형감입니다. 당장 데려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수치와 조롱과 모욕 가운데 매맞아 죽는 이 무서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야, 네가 은혜를 입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네가 은혜를 입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말씀에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네가 낳을 아들은 사람의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씨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씨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너를 덮어서 되는 것이다. 마리아는 자기가 탄생할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순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에게는 아무 결정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매맞아 죽어도, 내가 이 조롱과 수치 가운데 있어도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복종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임무 완성하고 떠나가요. 임무를 완성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천사가 떠나는 것도. 이 천사가 안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면 천사도 안 떠나는 거예요. 천사가 임무 완성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넷째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우리도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그 사항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신 그 명령에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따르겠나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고백하는 이 주일이 바로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절대 복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사도 떠나는 거예요. 천사가 임무 완수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았죠. 바로 이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잉태하고 우리 안에 예수를 낳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낳았어요.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낳는 그 놀라운 영광을 가졌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리아여,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무 여자나 예수를 낳습니까? 모든 여자가 예수를 낳습니까? 오직 마리아만, 수많은 수억의 인구 가운데 오직 마리아만 예수를 낳았어요. 그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아래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 아래 머물고 은혜를 구하는 마리아, 그 은혜의 사람 마리아 속에 예수님이 잉태되었고 예수님을 낳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를 낳으려면 은혜 아래 살아야 돼요. 은혜 아래 머무는 삶, 은혜를 구하는 삶, 은혜 속에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더럽고 추악하고 욕심과 이기심과 탐심과 정욕, 언제나 악한 생각, 언제나 더러운 생각, 언제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한탄. 그래서 다 쓸어버릴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노아가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세상의 사조를 따르지 않고 이기심과 탐심과 정욕과 거짓과 불의와 욕심, 인간의 온갖 더러운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빛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것이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기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잉태되고 예수를 낳을 수 있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 뭐 합니까? 태교하죠? 태교. 그래서 태교는 여자들이 이제 태교 여러분 다 하셨을 거예요. 나쁜 말 하지 않고, 나쁜 생각 하지 않고, 나쁜 음식 안 먹고, 나쁜 거 안 보고, 나쁜 생각도 하여튼 나쁜 건 다 하나도 안 하고, 좋은 말 하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그림 보고, 좋은 영화 보고, 하여튼 좋은 이렇게 다 음악을 듣고 좋은 거예요. 네, 아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 태교는 좀 구별된 생활이죠.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야지 아기가 좋은 아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으려면은 우리 안에도 이 같은 이 방종과 더러움과 방탕과 음란과 이런 이 세상의 사랑에 대한 것을 버리고 주님의 이 거룩함으로 경건과 고요함과 진리와 말씀과 은혜가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이와 같이 모든 이 악하고 더러운 것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이 은혜 아래 거하는, 은혜 아래. 언제나 이 세상은 분주하고 세상은 소란스럽고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걷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것이죠. 노력하고 힘쓰는 삶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태교적인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것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삶이요 동행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로렌스 수사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40년간을 동행한 하나님 임재의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았어요. 죽음도, 죄도, 지옥도, 생활의 모든 생활 고난도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임종시에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죽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의 전부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이다. 내 안에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임재하는 법을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는 생활의 큰 순결을 지키라. 음란, 방탕, 더러움, 방종을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늘 주님께 마음을 드려, 늘 주님께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가 돼서 주님께 늘 마음을 드리고, 또 오간을 억제하라. 오간을. 특별히 여러분 텔레비 많이 보십니까? 텔레비는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 다 관심을 뺏지 않습니까? 그래서 텔레비 몇 시간 보세요, 여러분? 3시간 보는 사람은 줄이라고 말해요. 안 볼 수는 없으니까 1시간만 보든지, 나머지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텔레비 나는 2시간 봅니다 하는 사람은 1시간만 보고 1시간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1시간밖에 안 봐요. 30분 줄이세요. 30분 줄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서 자꾸 주님께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마리아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는 세상에 물들지 않은 여인이구나. 너는 세상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구나. 너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너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여인이다. 너는 빛 가운데 살아갔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는 진리 가운데 살아간 여인이다. 네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과 동행한 여인, 은혜를 입은 여인,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의 진리와 빛 가운데 살아간 이 마리아가 바로 주님을 잉태한 여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으려면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런 고백과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위탁을 말하죠. 순종과 이것은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버림받음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어떠한 이 고난과 이 수치도 내가 받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인류를 구주할 그 주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도 내가 당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가는 그러한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러한 고백을 주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이 교세라 창립자이고 명회장인 이나모리 가지오 씨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 중 한 사람이고요.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 그렇게 이제 불립니다. 1959년 27살 때 자본금 300만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3천만 원이죠. 300만 엔으로 교토 세라믹을 설립해서 현재는 교세라라 그래. 교세라. 연간 1조 5천억 엔, 그러니까 15조죠. 15조 매출을 올리고 7만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글로벌 기업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1984년에는 일본 전산전화공사 NTT 독점에 대항해서 질 좋고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다이니덴덴 KDDI예요. 그것을 설립해서 현재 연 매출 5조 엔 글로벌 것들 거대한 통신 회사로 성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2010년 80살이 됐을 때 이제 그때 파산 직전에 있던 일본 항공이 적자를 내고 파산 직전에 있었는데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았어요. 당신이 회장직을 맡아서 우리 짤을 좀 회생시켜 달라. 그런 이제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요청을 받고 1년 만에 흑자로 돌이켰고 2년 8개월 만에 세계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항공회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근데 이제 이나모리 가지오 씨가 80세, 방금 말한 80세에 짤 회장에 취임하라고 정부가 요청을 했어요. 그때 나는 나이도 많고 또 항공 분야에 내가 알지도 못하니까 못하겠습니다 하고 여러 번 고사를 했는데 정부에서 계속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론이 아주 빗발치게 비난이 막 쏟아진 거죠. 연원이. 그 사람은 비행기 B자도 모르는 완전 초보인데 그러한 사람을 비행기 회장으로 앉히면은 완전 망쳐서 완전히 아주 완전 망하게 할 작정이냐? 나이가 또 80이 무슨 80에 무슨 회장을 하냐? 너무 많다. 아주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다 망해서 말아먹을 거다. 낙하산 인사다 하고 말들이 많았어요. 그 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비전문가 기술자거든요. 기술자를 이렇게 항공회사 회장에 시키니까. 그래도 이제 가지오 씨는 신념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다. 이제 내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월급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 교토에 있으니까 멀어요. 그래서 집에서 못 다니고 호텔에서 부인과 떨어져서 80세 나이에 자기를 봉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세 가지 원칙. 그 하나는 일본 경제를 회생시킨다. 사실 이 잘기가 파산하면은
국민들이 낙심할 것이고 자신감을 잃게 될 것이니까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니까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 또 하나는 직원들, 비행기 직원들이 32,000명인데 직원들과 가족들 이 생계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마음. 또 하나는 이 고객들은 이제 항공회사가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독점하면은 서비스 질이 떨어지니까 내가 회사를 고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또 이 직원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 큰 이런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키고 2년 8개월 만에 이제 가장 수익을 많이 나는 항공회사를 이렇게 거듭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거나 책임을 질 때 거기에는 어려움이 늘 있어요. 세상에는 순탄한 일이 없습니다. 비난도 있고요, 비판도 있고요, 조롱도 있고 멸시도 있고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또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세상이 뭐 다 나를 찬성만 해주니까. 그러나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바른 길이다, 그것이 참된 길이다 할 때는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길을 가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하고 그를 낳는 것은 자기가 엄청난 수치와 모욕과 조롱,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주를 탄생시키고 인류를 구원하는 대사명인 것을 깨달을 때 그는 내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온전히 자기를 위탁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으로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명령이 내릴 때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해되고 아는 것을 행하면은 몇 가지나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오직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만이 있을 뿐이지 뭘 거기에서 그것을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것은 불신앙이요, 그것은 불순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겠나이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완전 위탁과 위임이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교회부터 이 캐톨릭 교회 또 수도원에서 이 가장 위대한 원칙 중에 하나가 순명이에요. 순명은 절대 복종을 말합니다. 잔소리 하지 말고, 군소리도 하지 말고, 잡소리도 하지 말고, 뒤에서 꿍얼꿍얼 하지도 말고 절대 복종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니 내가 행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내 길을 가리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리아,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낳을 수 있는 이 삶의 모습,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에요. 대림절 넷째 주일은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해서 드리는 주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여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을 잉태하고 주님을 낳는 영광을 누릴 것이고 만세의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성으로 이해하고 납득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말씀이기에 따르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주께 응답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